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 질문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누구냐로 번역을 다 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넌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 누구냐는 뭐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넌 뭐냐? 넌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사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 오해할까봐.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엘리야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오해할 테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게 분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카베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성향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때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걷겠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좋았죠. 우리는 순수하게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유대 경건주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를 띠게 되었냐면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관심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 된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자기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 점점 이렇게 확산되니까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경건해야 되고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인정하고 더 몰리는 그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가서 사람을 보내면 너 도대체 뭐냐? 너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6절이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혹시 저 엘리야가 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심에도 불구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진리 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 안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이죠.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늘 관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추종하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요주의 인물로 볼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는 신들매 푸는 것도,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한 집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가장 천한 종이 누구냐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이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근데 그 종보다 또 못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이렇게 그 멋진 말을 자기를 잘 포장해서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자기를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소리라고 불러요. 소리. 나는 철저하게 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도구라는 거예요. 소리는 도구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직 그 목적에 충실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확한 자기 존재 이해예요. 세례 요한이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의 행동, 그의 모습도 괴상하고, 그의 삶도 특이하고, 그런데 그의 존재는 굉장히 강력하고,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몰려들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심지어 이제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신존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우리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목받을 만한 인생이 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을 뿐이지, 나 자신이 주목받기 위한 그런 그 목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그런 어떤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본성, 이게 아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본성이잖아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너 저거 먹으면 유명해져. 너 저거 먹으면 큰 사람이 돼. 너 저거 먹으면 영향력 있는,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유혹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늘 가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뭐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한마디가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확 주목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딱 세 개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은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목을.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그 뒤로 주님이 오셨으니까 사라지죠.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서 전혀 개의치 않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음조차도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인데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죽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세례 요한이 참 허무하게 죽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죽음조차도 메시지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과 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목시키고,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자기는 그거에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 나 그리스도 아니야. 네가 엘리야냐? 아니, 나 아니야. 네가 선지자?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나는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종보다도 작은 자야 라고 자신을 얘기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소리야.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자리, 어떤 그런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될 때, 그런 존재가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명령. 증인이 되라. 주님의 대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가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훌륭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위해서 훌륭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지,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훌륭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훌륭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이제 곧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야 되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날 수 없어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냐면 예언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겉만 씻는 거예요. 겉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겉만 씻는 거예요. 겉만. 겉만. 너 이제 죄 없어. 용서됐어. 겉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본질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자기들의 겉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뭐 사두개인들하고 달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종교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종교인이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이 종교 지도자인데 우리는 저는 사두개인들하고는 달라. 로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뭐 이런 사두개인들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겉모양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형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주님께서 꾸지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상식적인 사람,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예. 교회 오래 다니면 좀 우리의 겉 모양이나 뭐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나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은 변하죠. 조금 달라져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본질을 바꿔야 성령 세례는 우리를 재창조, 다시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게 수선하고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수선하고 수리하는 거죠. 그냥 고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믿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존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고쳐진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대속의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니까.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 끝났다, 종결됐다.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냥 고쳐진 존재예요. 조금 개선된 존재, 조금 좋아진 존재. 우리의 언어가 조금 좋아지고 우리의 행동이 조금 나아지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조금 변화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 행동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 그리고 내 친구들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야. 내 친구들은 여전히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나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더 건강해졌어.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죄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시고 여러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죄와 싸우겠다 하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이미 여러분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에요. 죄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해야만 들어와요. 속아서 허락하든 좋아서 허락하든 허락해야만 죄가 들어와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진 죄의 위상이에요. 그 전까지 죄의 위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 완전히 자기 집이에요, 내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이상 이거는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서 너희는 그의 집이라.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으로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옛날처럼 지집처럼 마음대로 막 문 열고 부스부스 못 들어와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죄는 끝났다라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선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확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에는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오죠. 빛이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난다,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누리게 되면 이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자,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그의 본질이 바뀌죠. 무서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그리스도라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공회에 끌려가서 너 다시는 예수를 입에도 담지 마라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종교적 엑스타시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종교적 엑스타시로 이해를 해요. 그건 여러분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자체.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씨름하지도 않아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여러분 내가 자기의 잘못된 언어의 습관, 자기의 잘못된 행동, 자기의 어떤 그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단어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례적 사건으로 쓰고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 현재 진행이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속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행동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신 그 일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질병도 치유하시고 내 가난함도 해결하시고 내 사망도 깨트리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육신의 삶들을 종결하시고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꼭 여러분 더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없고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다.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없다, 뭐 내가 부정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씁쓸한 이미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가 가져오는 건 사망과 어둠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건 다 뭐예요? 소망, 능력, 기쁨, 승리, 뭐 생명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이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왕성하게 일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인생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할 때 그분의 존재를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아들의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거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요. 그 하나님의 맏아들로 불러요. 그러니까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바뀌어요. 호칭이. 성경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독생자로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불러요.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맏아들이면 밑에 동생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어디까지가 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세 면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나고 끝나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를 새 창조, 에베소서가 그거예요. 새 창조. 아나케팔라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새 창조, 재창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빚으신 분, 다시 만드신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옛사람을 끝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고장난 걸 고쳐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한 자로, 너희가 아들이면, 로마서 8장, 너희가 아들이면 상속자니,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다 우리가 소유하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 예배를 얼마나 더 많이 드렸느냐,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읽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수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누리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대속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누리고 있느냐, 거기서 끝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누리고 있느냐. 그럼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대속을, 우리의 죄 없음, 우리의 속죄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의 권세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권세보다는요 권리라고 다시 번역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죠. 자녀의 권세하고 자녀의 권리는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자녀의 권리를 주러 오신 거예요. 권리, 자녀의 권리. 우리가 우리 애들이 부모한테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잘한 것도 없는데. 그게 자녀의 권리잖아요. 그죠? 그 권리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모세가 2번 바위를 치잖아요. 그죠? 한 번은 바위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번째는 바위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셨어요. 2번째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위를 친 게 모세의 잘못이잖아요. 이 바위에게 명령하라가 권리예요, 권리. 우리는 예수님한테 자녀의 권리로, 하나님께 자녀의 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별로 자기들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막 부모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막 발 동동 구르면서 해내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올해 이 하나님의 선물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시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에베소서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여러분 다 체험하고 누리셔서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2024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2024년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세 가지로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질을 바꾸시고 나를 새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한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